자, 오늘도 한번 창세기 여행을 떠나볼까요? 끝날 때가 다 됐어요, 이제. 45장, 46장, 47장, 49장, 50장이면 몇 주 남은 거죠? 오늘 빼고 6주, 5주. 오늘까지 6주. 5월, 지금 3월이니까 4월이면 끝나는 거죠. 5월 달부터 이제 출애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은 예정일 뿐, 방송국에 사정이 생기면 좀 방향이 미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예정은 그렇습니다. 벌써 작년부터 해서 꽤 오랜 시간을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이 말씀들이 켜켜이 쌓기를, 그리고 여러 번 들어야 되고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기억하시죠? 새겨서 꼭 완전히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 45장 제목은 요셉의 고백, 이 제목입니다. 요셉의 고백이 제목이고, 당연히 세 가지도 요셉의 고백, 그리고 바로의 명령,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으로. 이것이 45장의 소제목 세 개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말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본문을 보다가 이 말씀이 나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첫 번째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요, 거기서. 어디요? 거기서. 거기서가 어디냐면 고센입니다. 고센이란 말, 그리고 특히 이제 거기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거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있어요. 소생. 소생 나오면 이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적진 않겠지만 오늘 또 다룰 수도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지혜와 능력이란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눈에 지혜와 능력에 이르는 과정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만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탁 와닿게 되면 안 나와요. 어디를 봐도 지혜와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요 45장에서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된다면 여러분은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고백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감정이 점점점 올라오는 거죠. 폭받쳐 오는 겁니다.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소리 질러!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물러가, 이런 겁니까? 그럼요. 옆에 친구한테 한번 해보세요. 평상시대로. 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형제들 너무 그림이 사업쳐서 소리 질렀습니다. 크게. 물러가라. 이유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르고 물러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 즉 애굽 궁전에 있었던 누구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왜 물러가라고 그랬을까요? 어차피 울어서 다 알게 되잖아요. 뒤에 보시면. 안 보셨구나? 괜찮아요. 왜 물러가라 했는지 친구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왜 물러가라고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물러가라고 그랬을까?
권사님 잘했어요. 내가 봤어요. 권사님 복 받을 거예요. 어. 권사님도 복 받으세요. 자, 왜 물러가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쫙 읽어보게 되면 배려예요. 누구를 위한 배려일까요? 형제들. 왜 그게 배려가 될 수 있을까요? 내용을 보게 되면 요셉이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밑에 사람들이 혹시라도 알게 되면 불가피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러가게 합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는 겁니다. 네, 좋아요. 참, 그래서 이 지혜와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지혜가 번뜩이는 거죠. 계속 지혜가 번뜩.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슬플 때만 대성통곡하는 게 아니라요, 기뻐도 대성통곡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번 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런 날이 오겠죠? 첫 번째, 가장 크게 울 날, 예수님을 만날 때. 근데 그때는 막 웃으면서 울면서 하겠죠. 왜? 여기서 받았던 영적인 고통이 탁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영적인 고통이 없다, 안 돼요. 인생고만 있다, 안 돼요. 우리는 인생고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인생고를 겪어도 그것이 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영적인 고통,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기 때문에 겪는 고통, 은혜와 진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겪는 고통, 이것이 있어야죠. 그래야 하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럼 땅의 사람인 거죠.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제가 하려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옆에 친구하고, 목사님은 분명히 이 단어를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이야기할 거야, 한번 또 얘기해 보세요. 재밌잖아요? 찾아보세요. 내 생각엔 이 단어야. 이거 볼까요? 아버지. 뭐요? 여러분도 아버지라고 그러셨죠? 네. 아버지. 이전에는 노인이라는 말을 자주 썼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 형들에게 나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게 이미 확인했잖아요. 그래도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에서 11번째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러운 순간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있잖아요. 미스 코리아, 이쁜이 뭐 다 있는데요. 주님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불러주시는 이름,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으로 신랑이래잖아요. 예수님을 부를 때 그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부르는 그 느낌, 그 본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느낌. 여기는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짐을 벗고 가장 본질적인 아버지의 11번째 아들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금을 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했을 때 마치 요셉의 영이 들어온 것처럼 이 감성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했을 때 요셉은 더 이상 총리가 아니라 누가 되냐? 11번째 아들이 되는 겁니다. 형들은요, 왜 놀래요? 죽었어야 됐는데, 내지는 노예로 팔려
갔었는데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진짜 당황스럽지요. 너무 놀라서 상황 판단이 되질 않는 겁니다. 요셉일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자, 보세요.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라고 했을 때 어떻게 갔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갔겠죠? 거의 기어서 이 상황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가기가 굉장히 애굽의 총리니까. 그 조금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냐민, 유다, 내가 대신 우리 모두가 남을 거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 자,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자, 나는 당신의 아우. 자, 아우. 동시에 요셉. 동시에 당신들이 판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어때요? 심장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은 가만히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의 모양이 담겨 있기도 해요. 많이 파셨잖아요, 예수님. 쫀득이하고 바꿔먹고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수님 팔고서 많이 살았어요. 근데 참 말이 할 말은 해요, 요셉이. 안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할 말은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할 말을 하고 나면 왜 사람들의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리는지. 그러나 요셉은요, 할 말을 하는데 구멍이 안 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입술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혜예요.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야, 그러고 나서 바로 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나는 당신들이 판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요.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그리고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요셉이 그 찬양을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은혜를 받았겠어요? 형제들이 은혜를 받았겠어요? 형제들이 더 은혜를 받았겠죠. 왜? 양심이 타고 있거든요, 지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이 생명이 누군지 이제 뒤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겪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겪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나는 먼저 겪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먼저 겪게 했습니다. 이럴 때 살아나는 것 아닐까요?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된 사람들, 이런 은혜로운 간증과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자,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 이 형제들은 이 말이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이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따라해 보세요. 나는 잘 들리는 나는 잘 들리는 12지파의 12지파의 원조 원조 족장보다
족장보다 낫다고 볼 수 있다. 낫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야곱의 12아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지금 이해력도 좋고 영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게 이해가 돼요? 여기서요 지금 양심이 불타고 있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요셉은요 이거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10명은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베냐민까지 참 11명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상황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받아들여지죠. 그럼 이 성경 속의 이 인물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셉은 설명을 이어갑니다. 아주 지혜로워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할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할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되 그 할 말이 막말이 안 되고 지혜로운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 끝났습니다. 5년 남았습니다. 밭도 못 갈고 추수도 못 할 겁니다. 이제 이 얘기는 들리기 시작해요. 왜? 이때부터 들리는 거예요. 왜?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으면 들려요.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다시 이 얘기하죠. 아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5절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니까. 이제 제정신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생존의 문제를 딱 언급한 다음에 다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큰 구원.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작정했습니다.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 섭리하신 겁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도 은혜 받은 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 말을 하는 사람. 그쪽에 앉아 계신 분들, 할 말을 하는 사람. 지혜롭게. 그렇죠? 합쳐서 하면 지혜롭게 할 말을 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구원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보존하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의 생명도 지켜주시는 겁니다.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원망이 없습니다. 여기 후회나 아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하고 계십니다. 가뭄이 2년이 왔지요. 아직도 5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십니다. 누굴 앞장 세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목사님을 자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구원의 역사를 자랑하는 거죠. 너무 멋지잖아요. 자기 얘기 안 하는데 요셉도 어떻게 덩달아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냥 벌써 몇천 년이 지났는데 우리도 요셉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삽시다. 하나님을 높이며 삽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우리도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하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 있잖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 정말 멋진 것 같아.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능력은 편안하고 배두드리는 가운데 생기질 않습니다. 지혜와 그 능력은요, 고난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자들도요, 고뇌의 터널을 지나야 지혜가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성이 깎여야 합니다. 자아가 깎여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에 너의 정과 욕을 못 박아라 그랬잖아요. 지금 요셉은 그리 된 겁니다. 얼마나 멋진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고 당신들의 후손의 생명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쏙쏙 들어오죠? 이야,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당신들이 판나? 그러나 나를 판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지금 아마 고난주간이라고 다른 교회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을 겁니다. 자, 주님의 사랑이 이런 거죠.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가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입술에 이런 기도가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팔려온 것은, 내가 노예가 된 것은, 내가 감옥에 간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쪽에 보내신 겁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있어요? 분하고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십시오. 나를 살리려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려고, 나에게 선한 것만 남겨두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한번 선언해 보시고 외쳐보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아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왕의, 바로는 이집트 왕이 바로인 거예요. 우리로 치면 하나님이 나를 왕의 아버지로, 그러니까 바로는 우리나라 말로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삼으신 겁니다.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당신들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를 감옥에 보내신 것도, 나를 노예로 팔으신 것도, 나를 총리로 삼으신 것도 다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멋지잖아요. 여러분도 꼭 이렇게 한번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고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제가 가보니까 천국이에요. 이것도 좋지요. 제가 어떻게 온지 모르겠는데요, 천국에 왔어. 이것도 좋아요. 좋은데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좀 이런 거 한번 하고 간다면 속이 한번 시원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자, 이제 아버지 얘기가 나와요. 귀한 얘기가 벌써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그대로 전하세요. 나를 애굽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자,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걸 듣고 자랐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바로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토록 의지하고 신뢰하던 그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주로 세우셨습니다. 지체 말고 내게 내려오십시오.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흉년이 2년째 계속되고 앞으로 5년이나 남았는데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고센 땅을 준비했습니다. 거기서 아버지와 아들들과 손주, 그리고 양, 소, 모든 소유가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건요, 즉흥적인 게 아닌 겁니다. 이미 다 계획해 놓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형제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어디가 좋을까? 고센 땅이다. 그곳은 살기 좋은 땅, 목축할 수 있는 땅, 애굽인들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땅,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과 가까운 땅, 내가 언제든지 보살필 수 있는 땅. 이건요, 첫 번째 만남 이후로 계획되어 있는 거고요, 어쩌면 총리가 된 이후로 이날만을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요,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딱 마주쳤을 때, 그 상황이 됐을 때 준비된 원고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황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촥촥촥 나가죠. 이게 지혜고 이게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따라해 봅시다. 노예로 팔려가자. 노예로 팔려가자. 억울한 누명을 쓰자. 억울한 누명을 쓰자. 깜빵도 가자. 곳에 땅으로 그리고 총리가 되자. 총리가 되자. 이게 다 좋아야지. 주여, 내 아들을 요셉처럼 총리 만들어 주옵소서. 그러나 노예는 안 됩니다. 억울한 누명도 안 되고 깜빵도 안 됩니다. 그저 총리가 되게 하소서. 이러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았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얻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지 않겠느냐?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은 장차 너희가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우린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갖고 계신 영광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죠. 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하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너무 멋지지 않나요? 28절까지 가야 되는데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설명이에요. 아버지를 내가 거기서 봉양할 거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야, 거기 있지, 거기서 만나. 거기 어디? 거기 있잖아 하고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 거기가 있어야 돼요. 거기. 주님과 우리 사이에 거기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야, 거기서 만나자. 야, 거 어디야, 어디? 주님과 추억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산에, 갈릴리의 그 산에 내가 먼저 가 있을 거야. 부활하신 뒤에 내가 먼저 거기 가 있을 거야. 어디에? 그 산, 거기. 하나님이 모세를 거기서 만났대요. 거기 어디야? 거기. 전 그래서 이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어디서? 찬송가도 그런 찬송 있지 않나요?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고장로님 잠잠할지어다. 이게요, 거기서 할 때 장소가 안 나와. 그냥 계속 거기서예요. 근데 얼마나 은혜가 되냐고요. 거기서 할 때 그 장면이 떠올라야지. 거기서 하니까 김집사고 거기가 어디래?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거기서 하면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가 중요하다. 따라해 봅시다. 거기서 영성이 있기를 원한다. 거기서 영성이 있기. 거기서 만나자. 어디래? 아니에요. 거기서. 12절.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13절.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본 모든 것을 베냐민이, 당신들도 봤지만 베냐민이 본 걸 얘기하면 아버지가 믿을 겁니다. 얼마나 사려가 깊은지요. 형들도 지금 못 믿잖아요. 아버지 믿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길게. 베냐민이 얘기하면 믿을 겁니다. 본 그대로 얘기하세요. 이건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이제 끝나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저 뒤로 가서 말씀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안 읽고 넘어간 거 있잖아요. 앞에만 읽고. 그럼 애들이 그건 잘 모른대요. 어린애들이. 그래서 제가 다 읽는 거예요, 오늘은.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이 다 됐지만 그래도 최대한 다 읽을 겁니다.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제일 먼저 누구를 껴안느냐? 베냐민. 막 울어요. 서로 막 우는 겁니다. 몇 년이에요 지금? 자, 또 계산 다시 하는데요. 계산을 못하면 외우기라도 해야 되겠죠? 22년, 13년, 7년, 2년. 더하면 22년. 22년 만에 만난 거예요. 22년 만에. 살았던 기간보다 헤어졌던 기간이 더 길어요. 막 울어요.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베냐민과 실컷 울고 그 다음에 형들과 입을 맞추며 안고 울어요. 그러면 형들 몇 명이죠? 10명. 자, 누구부터 안았을지는 여러분이 각자 상상을 해보세요. 다 안고 울고 안고 울고 안고 울고. 그랬더니 형들이 비로소 말을 해요. 왜 말을 했을까요? 이제 죽지는 않겠구나. 뭐 아버지 모시고 마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베냐민 껴안고 울고 하는 거 이게 진심인 거예요. 그게 이제 좀 마음이 놓이니까 입도 열리는 거죠.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자, 들리매 이제 이 소문이 누구한테? 바로의 궁에다 퍼져요. 그러니까 바로와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해요. 막 울고 난리가 나니까 왔겠죠. 무슨 일이십니까? 왕이 확인하라고 합니다. 형제들을 만났다. 그런데 형제들을 만났다 그랬더니 그놈들이 널 판 놈이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놈들이 네가 얘기했던 너를 노예로 팔고 그 전에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그 놈들이냐? 이렇게 되면요 난리 나는 거죠. 요셉 얘기 안 한 거예요. 얘기 안 하니까 기뻐하는 거잖아요. 알고 있었으면요 요셉을 판자 이게 되면 기뻐할까요? 아니죠. 기뻐한다는 얘기는요 절대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비밀로 가는 거죠. 기뻐해요.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으면 자기 일처럼 기뻐해요. 17절.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형들에게 명령해라. 이거는 바로의 명령인 거예요. 너희는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가라. 18절.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와라. 오면 좋은 땅을 줄 거고 기름진 것을 내가 먹여줄 거다. 19절.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자, 이렇게 하라 하고 뭘 갖고 와요? 수레.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뭘 보내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어떤 차? 아는 게 벤츠니까 롤스로이스를 보내는 거죠. 롤스로이스를 보내는 거예요. 극진한 최고를 보내는 거죠. 20절.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게 다 너희 거야. 이야, 하나가 바로 서니까 온 집안이 살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자, 뭘 줘요? 수레를 줬어요. 그리고 양식을 줬어요. 가다가 먹을 양식도 주고. 이제 많이 양식 싣고 갈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오고 가는 동안에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길 양식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다 옷 한 벌씩 줬는데 베냐민은요 5벌. 옷만 줬어요? 은 300도 줬죠. 은 300이니까 은 30이면 한 사람의 생명의 값인데 몇 배를 준 거예요? 10개를 준 거죠. 10명의 생명의 값을 준 거예요. 그러면 뭐랑 일치해요? 나머지 형제 10명하고도 일치되는 거잖아요. 300을 줬어요. 이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 말씀.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자, 아버지에게는요 뭘 보내요?
순양 아니 저기 나귀 몇 열필. 열필이면 10마리예요. 한 필은 한 마리, 겨리가 2마리. 그래서 순나귀 10개 그리고 암나귀 10마리. 야, 암수를 또 탁 맞춰서 줘요. 그럼 이제 싣고 갔으니까 누구 소유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왕이 즉위식에 뭘 타고 갔어요? 나귀 타고 갔어요. 이 시대에. 한참 뒤에 솔로몬의 시대에도 뭘 탔다고요? 나귀. 그러니까 싼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왕이 타고 다닐 정도였던 게 뭐라고요? 나귀예요. 말은 어마어마하게 귀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시대도 얘기하잖아요. 말 수입 금지. 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순나귀와 암남이 10개를 10마리씩 딱 맞춰 갖고 보내는데, 이쪽에다가는요 아름다운 물품을, 이쪽에다가는요 곡식떡 양식. 이야, 누구 주려고? 아버지 주려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진짜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 형들 어떨까요 지금 마음이? 야, 우리가 정말 잘 팔았어, 그치요? 그때 안 죽이고 팔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이런 상황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다고 쳐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는 이 정도가 아니죠.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이때 정말 어떨까? 능력이 있는 거죠? 누가? 일단은 요셉이.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노예로 팔려가자. 억울한 일을 당하자. 그리고 감옥도 가자. 끝나면 큰일 나요. 노예됐고 억울한 일 다 감옥 가서 끝나면 큰일이에요. 거기서 총리가 되자. 모든 가정이 있기를 바라요. 자, 24절.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자, 이르되 형들은 돌려보내요. 이제 가라.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얼마나 지혜로운지 다 함께 읽어봅시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마지막 말이 뭐예요? 다투지 말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옆에 분들과 잠깐만 얘기해 보세요. 30초. 네. 우린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싸우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은혜 받고 다투지 말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 많이 받고 다투는 분들이 있어요. 자, 네. 사자가 붙는다고 하죠, 보통. 우리 맞자가 붙고 사자가 붙어요. 자, 근데 이렇게 말한 거는요, 우리에게 그런 주는 교훈도 있고요. 이제 상황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이제 가면서 정신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럼 이제 누가 필요해요? 희생양이 필요해요. 거봐, 내가 그때 얘기했지? 거봐, 그때 죽이자고 그런 거 그 말 네가 제일 먼저 꺼냈지? 뭐예요? 탓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걸 아는 겁니다. 형들 다투지 말아요. 뭐 때문에? 나를 파는 그 일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일 때문에 다투지 말아요. 요셉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남자 요셉 하나, 여자 요셉 하나. 너무 지혜롭지 않아요? 들뜨질 않아요. 기뻐하는 것과 들뜨는 건 다른데, 기쁘지만 들뜨질 않아요. 다 챙길 거 챙겨가지고 보내면서 마지막에 형들한테 부탁을 해요. 형, 다투지 말어. 절대 가는 길에 싸우지 말어. 야, 안 싸웠을 것 같아요? 다퉜을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랬겠죠. 25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자, 여기서는 야곱에게 갔다라고 말을 해요. 26절.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요셉이 살아있어가지고요, 총리가 됐어요.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얘들이 어떻게 단체로 이상하게 됐나? 아니, 얼마 전에 그 총리가 뭐 막 누굴 데려오라는 둥 어쨌다는 둥 막 이랬었는데 걔가 요셉이었다고? 이게 무슨 얘기야?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순서도 이제 요셉이 알려준 대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읽어봅시다.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수레를 보고 믿은 거예요. 역시 남자들은 자동차를 사줘야 돼요. 지금처럼 자동차를 보고 기운이 났다 이런 거잖아요. 롤스로이스를 보고 기운이 났다. 아, 이게 꿈이 아니라 생시구나. 막 금세 와닿죠? 예. 10마리의 낙이, 10마리의 낙이 다 싣고 오고, 애굽 왕이 바로가 이 수레를 내어줬어요. 아버지 타고 오라고요.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왔네요. 소생. 소생.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소생시키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강력하게 원하고 바라던 인생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받기를 그렇게 원하는 은혜를, 어느 누군가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꿈꾸는 인생인데 지금 여러분은 그게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실행되어지고 있는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어려워졌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들 모임 시간에 코로나 이후로 회복이 안 돼서 빈자리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듬성 있는데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될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소망인 것이 우리에게는 현실이 돼서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나의 기쁨이 아니라 누군가가 힘을 얻어가지고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하고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힘을 얻잖아요. 그리고 너무 멋진 말을 마지막에 남깁니다.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자, 조카도다. 뭐로 바뀌어요? 야곱 하다가 이제 뭐가 등장해요? 이건 이 영적인 언어라고 그랬죠. 이때부터는 읽어보세요.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감사하다 이거잖아요. 감사하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볼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할 땐 멋져요. 야곱이 말할 때는,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일이 되면 멋져요. 죽으면 죽는 거지 딱 이러잖아요. 가라, 데리고 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거다. 야곱일 때는 요셉도 죽이더니 시므온은 잡혀가 있고 이제 내 아들 하나 남은 거, 나머지 아들도 아닌 내 아들 하나 남은 거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뭔 재앙을 내게 몰려고 오려고 하냐. 이게 야곱. 이스라엘 데리고 가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자, 양심의 손을 얹고 여러분은 누구예요? 너희들은 누구니? Do I know you? 내가 너희들을 알아?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달라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어쩔 때는 이스라엘처럼, 어쩔 때는 야곱처럼 살아가요. 누가 이기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많은 양식을 줘야 돼요. 근데 양식을 안 주면 무조건 야곱이 이겨요. 야곱은 알아서 먹어요. 이스라엘은 줘야만 먹어요. 이스라엘은 은혜를 먹고 자라고요. 야곱은 육성을 먹고 자라거든요. 여러분의 영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커져요? 이스라엘이 커져요. 정말 주옥과 같은 말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25장이 다 끝나게 됩니다. 45장이 끝나게 됩니다. 끝나려니까 아쉽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 교회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인생은 어쩌면 누군가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바로 그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데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고난 당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내 등 뒤로 보내야 합니다. 다 제 잘못이지요. 내가 연약해서지요. 그러나 영광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언어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할 때 그냥 거기서만 들어도 심장이 뛰는 사람, 거기서 만나 했을 때 그래 알았어,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추억이 공유되고 미래의 비전이 공유가 된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생시키는 사람. 누군가를 소생시킬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내일 웨이 집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살아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힘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라도 좋고 우리가 초청할 누군가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잔치, 그래서 부흥의 잔치, 그래서 천국의 잔치 내일 벌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가스가 제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어때요? 만드는 사람이 고생이지 먹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내일 그 돈가스를 만들어 주실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미리 드립니다. 비바람이 불더라도 꿋꿋하게 잘 이기시고 맛있는 돈가스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신앙 인생은 어쩌면 누군가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소망의 삶일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랬던 바로 그 삶일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군가를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요셉의 말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